계속해서 네 번째 반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오늘 이제 이 맹세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맹세가 이렇게 뭐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평생 살면서 뭐 맹세한단 말, 그런 말 전혀 쓰지를 않으니까요. 별로 상관도 없는 그런 구절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이 구태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정신을,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나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드러내는,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죠.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의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이 말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 말씀하신 의미에 따라서 맹세하지 말라, 이제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표현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과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위나 이런 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대고 하늘에 맹세코 이런 식으로 또 땅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조금 이따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과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단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율법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맹세하는 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하면 그걸 지켜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과 제단에 드리는 예물, 제단에 맹세하는 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제단에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는 지켜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교인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전에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형편이 안 되거나 마음이 좀 식어져서 그걸 지키지 못할 때 이 지금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으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한 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를 갖다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돈은 약속을 꼭 지켜라.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단의 예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맹세에 대한 참 정의 혹은 그 가치 또 그 참된 뜻, 의미 이런 거는 지금 소용이 없어요. 없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에 눈독이 들어있냐면 사람들의 욕심 욕망을 건드려서 그들이 맹세한 것을 바치면 그게 누구의 소유야? 자기들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를 더럽히고 훼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눈먼 인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이 신명기 6장은 구약 성경 통틀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4절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중요한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또 그 문 출입구에도 붙이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든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 가운데 12절, 13절에 이제 맹세와 관계된 말씀이 등장을 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지금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기존의 모세의 율법 안에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지금 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자, 여기 맹세하라는 이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이 맹세 전에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가짐, 그 신앙적인 기본 바탕이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꼭 여기 맹세라는 말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지금 주변에 또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차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생각이면서 자기 사업이면서 자기가 돈 벌려는 목적으로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제 아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는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20몇 억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다 믿고 그 많은 재정을 건축에 쓸 수 있도록 교인들이 믿고 맡겼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건축위원장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였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건 욕망, 욕심인데 뭐 톡 까놓고 얘기하면 돈 아닙니까? 돈.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잘 다스리고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 의미,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시험에 들질 않아요, 돈에. 그런데 돈만 알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의 지배와 만몬을 섬기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주님을 섬긴다. 나를 목적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내 수단이 돼가지고 내 성공의 발판이 되고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야 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세요. 수단과 방법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길이 되고 돌짝밭이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취하여 하나님 위에 내가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사람이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런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이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22장,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여기에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말씀이 처음 등장을 해요, 성경에.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맹세란 말이 그 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나온 맹세당한 맛은 지금 이 창세기 22장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맹세라는 말이 아닌데 단어를 맹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복잡하게 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맹세에 대한 원문을 보면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처음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대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왜 두 번째 부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에 자기 아들을 묶어서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그게 첫 번째고요. 지금 이제 이 14절은 두 번째를 표현한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런 표현을 지금 처음 쓴 거예요. 맹세의 시작이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지금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백세에 얻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맹세를 하셔서 내 씨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 내 씨로 복을 받게 하고 대적의 문을 열겠다라는 지금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위에 성경은 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맹세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성경에 많은 맹세의 이야기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도 맹세하고 사도 바울도 맹세하고 맹세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맹세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맹세하라 그랬고 하나님은 맹세했고 또 그 맹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마지막 절,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때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혹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또 자기 머리나 그 어떤 걸로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핑계 삼아서 그래야 효력이 있고 그래야 속이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은 그런 악한 마음, 그런 저희를 품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하고 아니요 하라는 건 뭐냐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되지. 거기다가 또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소위 담보죠. 담보. 응? 물적 담보. 우리가 어떤 돈을 빌리거나 뭐 계약을 하면 담보가 설정되잖아요. 어떤 물적 담보가 없으면 인적 담보. 그래서 사람이 대출하거나 뭐 하는데 보증을 쓴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인적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영적 담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해서 마치 그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술수를 쓰고 있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 자,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경외하고 순수해야 될 이 성직자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문명무한 이 백성들을 성전을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데 성전에 바친 네가 물질이 있으면 그건 꼭 해야 돼. 왜? 자기한테 오니까. 이런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희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머리는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 뭘 자기 머리에 맹세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길고 뛰고 날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여러분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햇빛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다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아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아직 모를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대고 무엇에 대고 맹세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않고 그 이름을 소중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도리예요. 자, 우리 사람들 속에 이제 욕들이 많고 있고 비난이 많지만 부모 욕하면 참지 못하죠. 네, 참으면 병신이지. 네, 참을 수 없어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믿음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가 없잖아. 누가 하나님의 이름 욕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다고 뭐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성직자들이 오히려 직분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이름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맹세가 아니에요. 맹세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정말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맹세할 정도로 신실하게 충실되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맹세 이 기본 정신이 뭐냐면 맹세. 이 맹세가 이제 뭐 사전적으로는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돼 있는데 이 말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정신은 뭐냐면 신실함, 충직함, 책임감, 성실함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이 중심, 나의 어떤 그런 그 간절한 열망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이것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사용한 거죠.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신실하고는 거리가 멀은데 말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말을 함으로 자신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속으로는 하는데 겉으로 아니요 하거나 또 겉으로 아니요 하는데 속으로 한 어떤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속과 겉이 같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면 아니면 아니요 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붙이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속을 감추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나중에 그게 아니니까 안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으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자기가 결정해서 아니라 생각하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이 교훈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맹세를 한다고 하는 이 전제가 뭐냐면 믿음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했으면 꼭 이루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거짓있고 변하고 오염되고 거룩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 생활에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 신실한 마음의 언어, 그리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 맹세까지 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옆에서 괜찮아, 이해해, 충분히 알아, 믿어,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맹세하니까 꼭 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진심으로 진실한 사람,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맹세라는 단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진실하고 신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또 책임이 감이 있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충직되게 목숨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깊이 따르고 또 그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